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도 축복된 주일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특별히 미국 휴스턴과 또 한국 지역에 우리 예수사랑교회에 흩어져 있는 중요한 교역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 우리 후대들과 함께 축복된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 다른 곳에서 함께 연결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동일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셔서 이 말씀을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찔러 쪼개므로 말미암아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참된 평안과 참된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최고의 주일이 되도록 최고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시고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강한 자를 무너뜨릴 복음으로 무장하라. 강한 자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밖에는 사실은 없습니다. 율법 가지고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고 신비 가지고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인본주의 가지고는 더더군다나 안 되고 지식운동으로는 더더군다나 불가능한 것이죠. 오늘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에 보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그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말을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귀신에 잡혀서 말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통사고로 정신에 좀 문제가 온 사람들이 있고 귀신에게 잡혀서 정신 문제가 오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귀신에 잡힌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봤는지 또 겪어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본의 아니게 저는 좀 많이 만나보게 됐습니다. 일부러 정신병원도 가게 됐고 이 무속인들도 사실은 귀신에 잡혀서 점을 치는 사람도 봤는데 몇 종류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크게는 세 종류 같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그냥 정상적인데 귀신에 잡혀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표시가 안 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남들이 보기에 표시가 나게 귀신에 잡혀있는 사람이 있고 또 한 경우는 거의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저분은 아예 그냥 가두어 놔야 되겠다. 거의 아버지, 어머니, 친구, 동생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 이게 그 사람의 의지라고 한다면 이게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다면 이렇게 붙어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간질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잘 모르잖아요. 이렇게 붙어있다가 갑자기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딱 잡아버리면 자기 스스로가 간질로 인한 막 경련을 멈추고 싶어도 못 멈추는 사람이 있어요. 막 자꾸 흔드는 것이죠. 제가 대학사에 갈 때 여자 자매 한 명이 간질이었는데 여자가 간질을 하게 되니까 사랑하는 남자친구 앞에서 라면을 같이 먹다가 이제 그 앞에서 쓰러졌는데 라면 끓여서 손이 다 들어가서 막 온몸이 털어져가지고 거품을 물고 입 좌우가 막 턱이 털어져서 막 이렇게 20-30분 동안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니까 얼마나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게 막 수치스럽고 너무너무 미안하고 당황하고 남자친구가 괜찮다고 할수록 더 힘든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계속 이제 남자친구를 사귈 수 없게 되고 보니까 외할머니, 친할머니 쪽도 무속인이고 결국은 이게 영적인 문제가 대물림되는 것들을 본인이 많이 느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모들이나 고모들이 대부분 막 가정이 다 깨져버리고 그래서 사실은 자기는 가정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다 끝났다라는 믿음으로 가정 가문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을 하나님은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실 것이다. 지금도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걸로 압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느 정도 이렇게 생각이 늘 잡혀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행동을 계속 하고 사실은 그걸 많은 사람들이 끌어안고 함께 가는데 굉장히 이제 본인도 힘들고 함께 끌어안고 있는 사람도 힘들죠. 사실은 본인도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 같은 경우는 시어머님이 10년 정도 이렇게 치매가 있으셨어요. 귀신 들린 게 아니잖아요. 정신적 문제가 아니죠. 치매인데
거의 뭐 한 5년째부터 그냥 머리가 쑥쑥쑥 다 빠지고, 이렇게 밥을 조금 전에 점심 밥상을 드리고 딱 나가는데 막 땡깡을 치면서 인연이 나를 밥도 안 주고 굶어 죽이게 한다. 빨리 밥상 갖고 와라. 이렇게 또 사로 차려서 갖다 드리면 먹지도 않아요. 다 엎어버려요. 그럼 막 똥을 싸서 벽에 바르고 막 온 얼굴에 칠하고 먹고 막. 그러니까 막 그걸 계속 커버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죠. 근데 사실 이렇게 귀신에게 잡혀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시달리면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무속인은 사실은 이걸 가지고 점을 치게 해서 장사를 하게 하고 돈을 벌게 만들고, 심지어 어떤 무속인은 제가 만나본 무속인은 30년 정도 무속인을 했는데 할머니인데, 내가 독사 같은 지옥을 가도 이 귀신을 배신할 수가 없다. 나를 30년 동안 밥 먹게 해줬는데 어떻게 배신하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자기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겠다라고. 들어보니까 맞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다 끝난다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걔도 자기는 배신할 수 없다. 그 정도로 평생 잡혀있는 사람이. 심지어 아예 의지가 완전히 잡혀 처음부터 잡혀버린 사람. 그러니까 똥오줌도 구분 못하고 뭐 아버지, 어머니, 친구, 의식 자체가 정상적인 사고가 없이 사로잡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이제 그 귀신을 갖다가 해결하는 부분에 많은 것들이 집중하지만, 오늘 성경에도 가만히 보면 이 귀신을 쫓아내는 부분을 가지고 중요한 메시지를 먼저 주십니다. 15절에 보시면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 결국은 사탄 마귀를 말하는 것인데, 그 마귀를 통해서 불신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약한 귀신을 더 강한 귀신이 오면 이렇게 쫓아낸다.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데, 16절에 예수님을 시험하여 예수님이 자꾸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들이 복종하고 흑암 세력이 무너지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이 주석 같은 데를 찾아보면 야곱이 돌베개를 하고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하늘 전체가 오색 찬란한 빛깔로 막 변화되고 천사들이 운행하고 천둥,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완전히 뭐 천지 개벽 수준의 어떤 막 기상 변화를 일으켜봐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거꾸로 돌려보면 이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이 그런 기적을 일으킨다고 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는 믿지 않습니다. 자꾸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로 나가서 마귀가 시험하듯이 마귀가 깜짝 놀란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지?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3번이나 계속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사탄 마귀로는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사실 생긴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와서 이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줍니다.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자꾸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는지를 아시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대로 내가 바알세불 사탄 마귀의 힘을 힘입어서 작은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한다면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게 되는데, 자기 가족이라 하면 좀 이상하죠. 자기 쫄개들, 자기를 추종하는 귀신을 사탄이 꺾어버린다는 게 이제 그게 말이 되겠냐? 그리고 사탄의 나라가 서겠냐? 그러니까 그렇게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 20절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이제 이런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노릇하고, 교묘하게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이 사단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율법을 가지고 종노릇하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죽이게 만들었는데, 율법을 완전히 완성하고 세상 공중권세를 잡고 역사하고 있는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는 주인공이 본인임을 선언하는 겁니다. 귀신에게 잡힌 문제가 해결돼야 예수가 그리스도냐? 그럴 수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에게 잡힌 문제가 해결돼야 예수님이 그리스도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만난 어떤 목사님은 반드시 암이 나아야 되고 예수 이름이면
반드시 예수 이름이면 귀신이 떠나가야 되는 것이다. 귀신이 안 떠나가는 이유가 뭐냐? 암이 낫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귀신 들리고 암에 걸린 사람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자꾸 강조하는데 틀렸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암을 완벽하게 낫게 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할 사람이 있고, 암이 치유되지 않았지만 암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암의 문제와 관계없이 주와 복음을 위해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었던 사람도 살려내고 자기에게 여러 가지 질병이 있었는데 자기에게 있는 질병을 해결하지 못했어요. 3번 정도 기도하다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질병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찾은 거예요. 스스로 자고하지 않도록 많은 죽었던 사람을 살려내고 자기를 그리스도 비슷하게, 하나님 비슷하게 존경하려고 하니까 나를 봐라. 나는 내게 와 있는 질병조차 치유할 수 없는 존재다. 그러면 내가 저 질병을 치유했냐? 아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치유했다. 전적으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계획으로 주신 질병이 응답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다. 정신문제가 아직 있다. 암이 있다. 여러 가지 질병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암이 치유돼야 하나님이 살아있다. 이 암을 치유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내게 있는 문제가 해결돼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겠다. 그렇게 이상하게 붙들고 있습니다. 틀린 것입니다.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정신 문제가 완벽하게 낫지 않아도, 마음의 질병이 남아 있어도, 육신적인 질병이 있고 환경 조건이 좋지 않아도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시간 가면 갈수록 환경과 조건이 더 극심하고 어려움 속으로 갔지만 그들 속에 있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은 보석같이 빛났고, 상황이 어려울수록 어둠이 짙을수록 빛이 더 밝아지듯이 사실은 달랐어요. 자, 그렇게 된다면 신앙생활이 많이 달라집니다. 끝났다라고 선언됐어요. 끝났다라는 선언은 이미 법적으로 완벽하게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라는 믿음이 온 겁니다. 그 믿음 갖고 있는데 암이 나을 수도 있어요. 그 믿음 갖고 있는데 정신문제, 육신적으로 상황이 좋아질 수도 있고 경제 축복이 올 수도 있고, 내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고 내 자녀가 성적이 좋아지고 내 자녀가 엘리트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들이 엘리트가 되지 않아도,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해도, 경제가 더 어려워져도 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에게 허락된 참된 평안과 그 기쁨이 빼앗기냐 말이에요. 빼앗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끝났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그 어떠한 상황 현실도 우리에게 와 있는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른 평안과 기쁨을 빼앗을 수 없다. 끝났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데 상황이 어려워졌는데 그 상황이 찬양이 되고, 그 어려운 조건이 기쁨이 되고, 많은 것들,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기도가 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감사가 되기 시작하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 예수님이 그제서야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과 관계없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지금도 하늘 보좌에 계시며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동시에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자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우리가 강한 자를 무너뜨릴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가 끝났다라는 복음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문제, 아직도 소망이 없는 이 땅의 모든 소망을 붙들고 영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마음의 고통, 육신적인 고통, 환경의 고통을 붙들고 밤새도록 부들짓고 있습니다. 주여 이걸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걸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이 어떤 것이며,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법이 뭔지는 모르고 내게 있는 육신적인 상황 문제 해결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게 신앙생활이 되어버렸다. 완전히 우상숭배적인, 이거 해결해주면 안 됩니다라는 어린아이 신앙으로 몸부림치고 있는 때가 왔다라는 겁니다. 21절에 한번 보세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여기에 강한 자는 사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을 지킬 때에
그 소유가 안전하대. 이거는 여러 가지 영적인 해석이 뒤에 있겠습니다만은 이 강한 자가 이 세상 공중권세를 잡았고 세상 임금의 역할을 하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불신자 상태였던 우리를 자기 집 삼아서 딱 무장하고 우리를 장악하고 있을 때 더 강한 자가 와서 이 더 강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를 굴복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가 믿던 무장이 빼앗기고 사탄이 믿고 있는 무장이 뭐냐? 율법이요. 사단이 믿고 있던 무장이 뭐냐? 인본주의요. 사단이 믿고 있던 무장이 신비주의입니다. 사단이 믿고 있던 무장이 지식주의예요. 이걸 가지고 완전히 우리를 굴복시키고 일평생 종노릇하게 장악했는데 더 강한 자 그리스도가 와서 그 사탄의 머리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박살내고 무장 해제를 시켜버리고 그의 재물을 나눌 것이다. 이제는 죄악된 세상이 완전히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노릇하고 우상숭배하던 영혼이 만 입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돌려버리는 시간표가 오게 될 것이다. 완전히 흑암한 동 공허 가운데 있었던 가정과 가문이 살아나서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리게 되고 모든 영광을 돌리는 시간표가 오게 될 것이다. 특히 이사야 53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자, 탈취한 것을 전쟁에서 승리하면요 왕의 창고에 있던 수많은 재물들을 다 꺼내고 와서 용감하게 싸웠던 용사에게 나눠주듯이 이 세상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이 공중권세를 잡고 장악했던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로 삼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일만하게 뿌리로 쓰임받았던 재물과 경제를 빛의 경제로 바꾸어서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고 현장을 살리는 경제로 하나님은 바꿀 것이고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던 내 지식과 내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들을 가지고 모든 족속 천원만 땅끝에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 사역으로 우리를 의의 경계로 사용할 시간표가 왔다라는 의미가 깔려 있습니다. 특히 23절에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결국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뭐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데 반대하고 그것과 함께하지 않는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것에 반대하고 함께하지 않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일에 반대하고 그걸 해치는 자 주님과 관계없는 사람들. 누가복음 11장 24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집이라는 단어가 여러 모양으로 해석됩니다만 개인으로는 개인 사람을 의지하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개인을 장악하고 아예 공격하고 종노릇하게 만들고 있던 귀신이 사람에게 나가버린 거예요. 근데 물 없는 곳으로 이 귀신이 다녔답니다. 중동 지역에는 물이 없는 곳은 고통뿐이고 갈증뿐이고 물이 없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쟁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물이 있는 샘의 근원을 찾기 위해서 막 다투는 곳입니다. 이를 구하는데 자기가 들어갈 만한 지역을 찾지 못하고 내가 나왔던 내 집으로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귀신에 들렸던 사람이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이 떠나갔는데 다시 따고 와보니까 원래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귀신 떠나고 나면 이제 몸이 상했는데 음식 먹고 이제 영육간에 회복이 좀 돼 있죠.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된 거예요. 몸이 더 건강해지니까 26절에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야 내가 나왔던 저 사람 저 집이 더 든든해졌으니까 더 강한 귀신하고 저 들어가서 또 저 개인을 저 사람을 장악해서 공격하자. 그러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니까 나중보다 형편이 더 심하게 돼버려요. 아예 더 심하게 사단에게 장악돼서 더 심한 발작을 하고 더 심하게 막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 의미가 뭐냐? 이걸 오늘 찾아내야 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유대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차이점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구원할 메시아가 나타나는 데만 모든 것이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된 복음을
성령을 소유하고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자 가운데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우선순위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모두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함께 예배하게 될 때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죠.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통치자가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이미 통치자는 하나님이 되는 거고 백성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땅, 그 사람의 집,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직장과 학교에서 예배드리는 말씀 운동이 시작되고 교회가 세워질 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가 구축되는 거죠. 결국은 복음의 확장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됩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완성은 오늘도 교동문에 읽었습니다마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할 일이 많을 것이다. 염려할 일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서 초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 결국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우리를 옮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최종적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여호와 증인들은 지상낙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데 목적을 최종적으로 두지만 우리가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에 복음을 증언하고 나면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자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게 마라나타 신앙이에요. 그게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유입니다. 백보자 심판 때에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석가모니를 믿었고 마호메트를 믿고 수많은 종교를 믿었다 할지라도 백보자 심판 때 앞에 죽었던 자들이 일어나고 살아있던 사람들이 전부 무릎 꿇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자, 그 속에 생명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나누어서 천국과 지옥으로 딱 나누는 심판 이후에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소망이에요. 그래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가 오는 최후의 심판은 우리에게는 두려움의 시간표가 아닙니다. 완전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심판이 다가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강한 자 사탄이 어떻게 무장하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을 좀 해야 될 겁니다. 이 사단을 강한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하죠. 예수님까지 시험하고 공격했고 첫사람 아담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린 존재가 이 사탄입니다. 이 강한 자는 어떻게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키고 있냐? 결국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르는 불신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많이 들었지만 확신 없이 살아가고 있는 신자, 이 세상 나라를 완전히 장악하고 추악하고 교묘하게 무장해서 사실은 공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을 보면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지게 되면 반드시 종노릇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허용하면 7배 능력으로 공격하게 되어 있어요. 담배도 끊어야지 했다가 조금 끊었다가 다시 피기 시작하면 전보다 더 많이 피게 돼버리는 것처럼 한 번 허용하게 되면 더 많은 공격을 받게 돼 있거든요. 결국 이 사단은 강한 자로서 완전한 불신자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확신하고 있지 않는 자들을 종으로 삼아서 자기의 무장으로 그들을 종로로 시켜서 계속 공격합니다. 그러면 사탄은 그 무장한 그 무기가 어떤 거냐? 첫 번째로 말하면 그의 나라를 지키는 일에 교묘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원래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의 표준입니다. 그런데 이 의를 완벽하게 이루지 못하는 게 인간이에요. 100% 율법을 지키지 못해요. 그걸 가지고 인간을 꼼짝하지 못하도록 딱 얽어매서 끌고 다니는 게 사탄의 강력한 무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되는데, 그 온전히 섬긴다는 게 뭡니까? 잘 믿어야 되는데 하면서 올무에 걸려버려요. 잘 못 믿는 게 있잖아요. 내가 전심으로 온전히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잘 못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스스로를 율법으로 정죄하고 또 자기를 정죄하는 사람도 있지만 전부 남을 또 정죄해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그러면서 율법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죽이고 자기 스스로도 올가매가지고 서로를 다 죽여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남은 정죄하지 않고 자기만 막 율법에 시달린 사람이 있고, 자기는 막 복음으로 자유하며 남들은 또 율법으로 다 죽이고. 근데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복음의 무장은 나 자신도 복음으로 살리고 살아나고 다른 사람도 복음으로 보고 살려야 되는 것인데, 완전히 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율법이라는 걸 갖고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죽입니다. 특히 시편 140편 3절에 보면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얼마나 날카롭게 사람들을 정죄하고 죽이는지,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한다. 뱀은 입을 다물어도 혀가 나와 있어요. 또 그 혓바닥 끝은 두 갈래로 갈라져 있거든요. 뭐 이걸 가지고 뭐 한 입 가지고 두 마디 한다, 자꾸 말을 바꾼다, 그렇게 표현하는 분도 계신데, 어쨌든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다. 은근히 사람들을 걱정해주는 말을 하는데 결국은 그 사람도 죽이고 나중에 보니 나도 죽어버려요. 특히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나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시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결국은 말 가지고 거역해야 되는 선이 어디냐? 딱 성령이 2000년 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고, 단번에 영원히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셨고, 단번에 영원히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역을 거스리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스림은 구원 얻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특히 더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 로마서 3장 10절을 한번 펴보세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구나.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런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 더 이상 율법으로 정죄하는 입을 막아버리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고. 특히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라.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이게 죄구나, 이래서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구나, 그걸 깨닫게 만들려고 줬고,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면 율법의 정죄에서 생명 단번에 영원히 해방시키는 능력이 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는 순간 해방받아버리게 돼요. 누구든지 주 이름 부르는 순간 하나님 만날 수 있고, 누구든지 주 이름 부르는 순간 죄뿐만 아니라 죄로 인한 저주에서 영원히 해방되고, 누구든지 주 이름 부르는 순간 사탄 마귀 귀신의 괴계에서 완전히 승리하게 되는 게 복음입니다. 그렇게 믿는 것이 복음으로 무장하는 믿음이다. 근데 그렇게 선언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절대로 선언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더 펴보세요. 중요합니다. 3장을 한번 펴보세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얼마나 율법에 쩔었는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인 것을 누가 너희를 꾀드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율법을 열심히 행함으로 성령 받은 거냐?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 끝났다, 그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것이냐 묻는 거예요. 그 말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또 뭘 하고 있어요?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의로워지고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믿어지려고 하는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냐? 과연 헛되냐? 2000년 전 십자가 부활이 헛된 것이냐? 5절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즉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정했어요. 물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았던 이후에 최종적 성취는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행위가 따라 나왔을 때, 근데 여기서 말하는 말은 뭐냐? 행위를 가지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은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함이 나타난 거라니까. 열심히 행하면 절대로 안 믿어집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내 영혼과 생각과 내 삶과 내 행위와 삶이 믿어짐으로 나온 거죠. 믿기 때문에 자식을 죽였지. 안 믿는지 죽일 수 있어요? 죽여도 다시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인 거지. 믿음 없이 막 죽였는데 살릴 수 있을까? 못 살릴까? 아닙니다. 믿음이 우선한다는 거예요. 믿음 속에 들어있는 행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이 아니라 행함을 가지고 몸부림을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이야기한 거예요. 특히 9절에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항상 행하지. 율법책대로 행하지 않으면 저주 아래 있다. 율법이 100가지라면 99가지를 지켜도 한 가지만 실수하면 저주가 임하는 게 율법입니다. 특히 11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행위로 사는 게 아니요. 그러면 행동 마음대로 해야 되는 아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의 행함과 행위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없이 행위로 몸부림치는 사람하고 다르다니까. 12절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자, 왜 갑자기 지금 사탄의 무기를 율법이라고 이야기하게 됐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시 사망이거든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해요. 또 잘 믿으려고 해요. 그런데 잘 믿는다는 것이 항상 어디로 가냐면 행위로 가요. 그렇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오후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주일 헌금 딱 드리는 것보다는 감사도 드리고 선교도 드리고 건축도 드리고 막 이렇게 잘하면 잘 믿는 거다. 자꾸 율법으로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해놓고도 낙심하고 해놓고도 시험 들어요. 틀린 것입니다. 진짜로 행위나 율법으로 가지 말고 진짜 완전히 믿어보세요. 완전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보세요. 그러면 속에서부터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나를 자유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을 제발 얽어묶지 마세요. 막 사람들을 정죄해서 묶어버리거나 판단하고 남편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식을 기대치를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지 말고 계속 복음이 흘러들어가게 해보라니까요. 나에게도 복음이 흘러들어가고 나를 살린 복음이 흘러나가기 시작하면 다 사는 거예요. 오늘 제가 낮에 제 딸 사라고 한 판 딱 붙었습니다. 그 내용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나는 복음으로 하고 싶은데요. 이게 딱 저한테 가장 사단이 공격이 강하다는 게 그거예요. 딱 이게 이제 말 한마디들이요. 찌르는 거예요.
율법은 찌르는 거거든. 와, 이게 딱 찔리니까 열이 확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마디 또 하니까 뭐, 제 딸 사람이 또 눈물을 펑 흘리고. 그것도 예배해야 되는데, 오늘 메시지 딱 보고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먼저 성취돼 버렸어. 좋게 성취된 게 아니라 이게, 얼마나 이게요. 아무것도 아닌데, 복음은 완전히 살려내는 것인데, 이 율법은 시작이 굉장히 좋아요. 잘해보려고 하는 거지. 근데 막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만드는지, 얼마나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지, 쓸데없는 싸움에 휘말리게 만들어버려요. 영적으로 공격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율법적입니다. 굉장히 예민하고 굉장히 사람들의 아픈 부분들을 막 찌릅니다. 그걸 누가 시키는 거예요? 사탄이라니까. 그래서 강력한 무기가 율법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또 적용을 시켜요. 말씀을 가지고 공격해버린다니까. 그래야 더 강력할 거 아닙니까? 그냥 율법만 갖고 말하면 별로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섞어서 믹스를 해가지고 공격해버리니까 얼마나 큰 강력한 무기가 됩니까? 막 복음으로 자녀를 죽여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네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왜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다 끝났는데 이 모양이야? 왜 이래? 왜 저래? 이제 이러면 율법으로 죽이는 것보다 복음으로 죽이는 게 불가능한다. 하여튼 사탄은 기가 막히게 복음으로 자녀 죽이고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고 막 피투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투성이가 된다면 완전 살아날 건데 완전히 이거는 막 인간적인 피투성이가 되는데 남편도 죽고 아내도 죽고 자식도 죽고 얼마나 율법 가지고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나는 모든 자를 놓아주리라.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율법에 쩔어 인본주의에 쩔어 신비주의에 쩔어 지식주의에 쩔어 살았는데 또다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가지고 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는,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는 쪽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게 사탄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해라. 사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큰 두 번째입니다. 강한 자 사탄의 무장을 어떻게 해제시킬 거냐. 이처럼 사탄이 강한 자로 율법으로 완벽하게 무장하고 불신자나 확신 없는 신자들을 지배하고 지키고 있지만 더 강한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 부활로 저 사탄을 단번에 완전히 온전히 꺾어버리고 머리를 박살내버렸어요. 여러분들 가끔씩 곰장어나 장어집, 민물 장어집에 가가지고요, 그 머리를 갖다 칼 가지고 딱 잘라버리면 머리가 떨어진 장어 몸뚱아리가 그냥 잭 하고 그냥 일자로 죽어 있지 않습니다. 막 앞에가 얼마 남지 않는 줄 알고 이 사단은 발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머리가 박살이 났기 때문에 아무리 꽈리를 틀고 뒤틀어 본들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다니까. 2000년 전에 이미 사탄의 무장은 해제돼 버렸어요. 아멘입니까? 2000년 전에 율법을 완성시킨 그리스도가 오셨다니까. 근데 이분이 성취했다가 성령으로 지금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근데 우리는 또 율법에 빠져 있어요.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 입을 통해서 정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 입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죽이고 있냐 말이에요. 사탄은요 교묘하게 술책을 쓰고 있습니다. 야고보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이 추악하고 더러운 사단아 다 끝났다.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계신다. 너는 나를 정죄치 못한다. 막 참소하고 우리를 막 속이고 스스로 생각과 마음을 막 공격하고 파고드는 이 율법의 저주는 끝났어요. 2000년 전에 끝났다고 선언됐다니까. 다 이루었다.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었어요. 로마서 8장 1절에 2절.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복음이 율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다. 진리를 알아라.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 복음이 너를 자유케 하리라. 왜 자유하지 못하고, 왜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못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냐? 율법에 잡혀서 그래요. 율법적인 생각과 마음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고 선언했거든요. 사탄은 이걸 모르도록 속이는 겁니다. 지금도 2000년 전에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이 하던 것에 걸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 강한 자로 비유된 것은 이미 십자가 부활로 죄를 완전히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 없는 분으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종로로 단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죄가 없는 분으로 오셨다니까. 아담은 죄 없이 창조되었지만 말씀을 어김으로 죄 가운데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지만, 마지막 아담 되시는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난 분이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죄의 종로로 단 적이 없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사탄의 머리,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발꿈치가 상하게 되므로 우리의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단번에 영원히 끝내버렸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계시면서도 단 한 번도 죄를 범하신 일이 없어요. 거기는 요한복음 3장 5절인데, 요한 1서 3장 5절을 보면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내신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처음부터 죄가 없었고, 육신을 입고도 죄 없이 계셨고, 육신을 벗고도 죄 없이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니까.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아예 짊어지심으로 이 죄를 끝내버렸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 11절부터 보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한 번의 영원한 제사, 다시는 제사할 필요가 없게 끝내버렸다니까요. 우리는 오늘 제사를 안 합니다. 제가 옛날로 말하면 선지자나 제사장 역할이지만 왜 제사를 안 드리고 양이나 염소를 안 잡냐? 어린 양의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피로 끝내버렸다니까요. 이제는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의 몸으로 친히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고 당하시고 끝내버렸습니다. 사탄이 율법이란 무기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정죄하며 파고드는 겁니다. 계속 인정하면 돼요. 여호와를 인정하라, 의뢰하라. 그래야만 네 길을 인정하시리라, 인도하시라, 지도하시리라. 선언하면 돼요. 제 딸 사라한테 가서 아빠가 미안하다. 아직도 율법이 쩔어가지고 속아가지고 아직 제가 이야기 안 했습니다. 마치고 할 건데 선언하면 돼요. 자꾸 나는 안 더러워요. 안 더러운데 왜 이랬을까? 나는 원래 착했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러지 말고 인정하면 돼요. 나는 원래 더럽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저는 원래 아니었고 지금도 아니고 앞으로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된 게 납니다 하고 인정하고 두 손 드는 순간 다시 우리 안에 이 복음과 은혜가 샘솟듯 흘러 넘쳐버린다니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로마서 8장 3절에도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에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니라. 할렐루야.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만들었어요. 아예 끝내버렸다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 율법의 권능이 점점점 축소되어져 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이 증거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이제는 율법은 사라지고 복음이 충만하게 넘치게 만듭니다. 끝으로 이 사탄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도록 계속 만듭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까지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새 생명을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이 입었던 그 부활체를 입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왔어요.
예수 생명, 우리의 생명,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끝내버립니다. 결론입니다. 아까 본문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귀신을 막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경우를 저는 봤습니다. 근데 재미난 거는요, 귀신 들렸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떠나가는데 빈집인 상태로 그대로 두면 7 귀신이 들어가서 더 심하게 만들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 사람이, 귀신에 장악됐던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해서 주인으로 모시고 나면 이 사탄이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도 그 빈집 속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빈집이라고 되어 있죠. 주인이 없는 상태예요. 지금 많은 신비운동하는 사람들이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꾸 귀신을 쫓아내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왜 또다시 귀신에게 더 강하게 잡히냐? 빈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영적으로 복음으로 무장해서 마귀를 대적하는 힘이 생겨버리면 더 이상 이 사단의 공격이 시험들을 오기는 해도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다 꺾어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간 것, 복음을 받지 않고 예수님이 그 사람 마음속에 주인으로 왕으로 거하지 않으면 다시 옛집으로 들어와서 역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해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굳게 해서 저를 꺾어내라. 쫓겨나간 집에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다시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어져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하는 순간에 귀신은 떠나가 버려요.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을 소홀히 하거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심해질 때 또 나타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율법을 가지고 속일 것입니다. 계속 우리를 통해 복음이 흘러나가고 복음을 통해 사람을 살리게 해야 되는데 이걸 못 살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 성령 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속적으로 선포하는 이 일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일이 지속될 때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막 인간적인 말, 육신의 말, 사람을 죽이는 말, 율법적인 것들이 터져 흘러나갈 때 그것은 독사의 알이 터져나간다고 그랬어요. 막 독사의 알이 터져서 작은 뱀들이 우글거리듯이 정말로 우리의 입이 한 입에서 축복이 나가고 저주가 나가는 입이 되지 않고 완전히 영혼을 살리고 생각과 마음을 살리고 마음과 육신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원석적 복음이 우리 입술을 통해 선포되도록 할렐루야. 사무엘 입이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했고 예레미야 1장에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다.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며 무엇을 명령하든지 그대로 말해라. 우리의 입을 통해 에스겔 37장에 말씀을 그대로 대언한 뼈 붙고 살이 붙고 힘줄이부터 생기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듯이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대언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을 죽여버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군대로 소생시킬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입술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 복음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감사의 말씀이 기도가 흘러넘쳐서 완전히 흑암운동 가운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을 소생시키고 살려내는 지속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강한 자를 무너뜨릴 복음으로 무장하라는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의 입술에 완전한 복음으로 무장되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에 예수가 그리스도는 참된 복음으로 풍성해지기를 소원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 은혜와 감사와 감격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축복들이 넘쳐나도록 이번 한 주간 정말로 수많은 말로 상처를 받고 고통 중에 있고 율법에 매여 종로로 다는 많은 자들을
해방시키며 진리를 가지고 진리로 자유케 만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지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내는 지속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확산되는데 우리의 남은 생을 온전히 드리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나를 살리시고 우리 모두를 살려내시고 이 복음이 흘려 들어가는 모든 지역을 살려내실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